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수치, 다윗이 죄를 저지르고 나단 선지자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바로 그 시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많은 동행하던 삶이 있었지만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정직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변에서 정직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정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나 스스로를 속이거나 남을 속이면 내가 불편해서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을 속여놓고도 사실은 속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여놓고도 모를 수 있어요. 나 스스로도 나한테 속으면서 모를 수 있어요. 과연 그럴 수 있냐고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남이 나를 속여도 모를 수 있어요. 또한 나도 남을 속여놓고 내가 속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매너입니다. 왜 오늘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어마어마한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직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하냐면요. 많이들 내 양심에 부딪혔을 때 이것이 정직하다. 내 양심에 따른 정직함을 정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합리화가 빠른 우리 사람들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이 정도면 정직한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왜곡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그 기준이 다 서로 다르고 다 너무 애매해서 어느 누구도 정직하다라고 할 수 없고 그저 최선을 다하는 정도일 거예요. 대부분 내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거나 남의 탓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정직이라는 성품은요, 애초에 자연스럽게 혹은 내 강한 의지로 가질 수가 없는 캐릭터예요. 우리가 소위 알듯이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정직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White lie도 거짓말입니까? 그저 말을 안 하고 참는 거, 동의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여러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정직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렸을 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지나치는 거. 아니면 그 사람이 버리든 말든 눈을 감아주는 거. 심지어 나 자신도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 왜냐면 내가 버린 게 아니니까. 이것도 정직한 게 아니죠. 내가 걷는 그 자리에 쓰레기가 있다면 치워야 되는 것인데 누군가 치우겠지. 아니면 어떤 버린 사람의 탓으로 돌려버린다거나 아니면 그저 봐놓고도 무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도 우리는 이 모든 삶에서 정직하지 못해요. 다 각자만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억울합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눈 감아 주는 거, 그리고 그냥 바라만 보는 것도 사실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적 존재로 살기 때문에 마치 나 스스로만 나에게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직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정직인 줄 착각하며 살아요. 최소한 그게 우리의 최대 노력인 것 같아요. 이걸 우리는 양심이라고들 표현해요. 누구나 양심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양심 안 지키고 사는 사람도 있어 보이죠? 나름 그 사람들도 자기만이 지키는 양심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성경은 양심에 호소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 양심대로 살았으면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기준이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와주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저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양심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은 내 양심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한테서는 정직이라는 것, 이것을 참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정직은 인간의 양심에 호소하는 어떤 도덕적인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시편 51편 1절부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수없이 듣고 수없이 배웠듯이 다윗은 이 자신의 죄와 이 문제를 전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밧세바가 나를 꼬셨잖아요.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합리화를 시킨다거나 남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요. 이것이 바로 정직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 보셨을 거예요. 수없이 우리가 말씀에서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지 못하고 또 회개가 되지 않냐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또한 자비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게 이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돼요. 내 생각에 양심 없는 사람들, 벌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게 적용이 되고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내 죄도 정확하게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내 죄가 그 어떤 양심 없는 사람들의 죄하고 견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는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도 내가 저주하는 만큼 또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벌을 꼭 받아야만 해라고 판단하는 만큼 나도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의 죄는요, 얼마나 엄중해요? 그렇게 의리감 넘쳤던 다윗이 자기의 측근 친구를, 전장에 나가 있는 친구를 모함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아내를 취하고 그래 놓고도 모른 척하고 살고, 이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만약에 다윗과 하나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었더라면 다윗도 똑같이 벌을 받았어야 됐을 거예요. 다윗은 뭐가 특별합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야. 너가 죄를 지었을전정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적인 만남을 가지고 계세요? 그저 모두에게 임하시는 그저 그 하나님이라면은 똑같이 여러분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죄가 그냥 다 와이프아웃 되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전능하신 분, 유일하신, 변하지 않으시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영어로는 create in me pure heart 라고 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디까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제가 부모님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로 퓨어할 수가 없어요.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많은 것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죄의 영향을 받고 계속해서 우리는 오염되어 가요.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며 어떤 그 누구 때문도 아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져가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고했는데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저 나라 왕도 저렇게 사는데요. 나라고 그렇게 못 살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밧세바가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나도 어쩌라고요? 제가 남자인데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평생에 계속 하나님, 저는 그냥 뼛속부터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가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고 비틀어져 있고 꼬여져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대로 보여주세요. 이 은혜를 여러분 다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cleanse me,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죄가 이 안에 있다 보니 하나님 앞에 제가 가까이 갈 수 없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그 무엇보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죄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우리를 갉아먹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즐거움은 샘솟아나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즐거움을 가득 채워주시는 일들이 있게 돼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즐거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쾌락을 찾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저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죄에 오염된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한 그 구원의 회복을 시켜주신 그 기쁨이 계속해서 지탱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노력을 했지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이, 이 즐거움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이 자원하는 심령, willing하는 영을 달라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내 안에서 willing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한테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대로 이제 쫙 가겠습니다. 제가 이 죄를 한번 다 이겨보겠습니다. 이런 나의 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란트 해주신다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해프닝이, 어려운 일들이 지나가기 위한 것, 오버컴하기 위한 것,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존재 전체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자원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 영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죄가 들어오면, 고민이 들어오면, 근심 걱정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퓨어하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제 앞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삶, 새롭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 삶은 하나님께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다른 죄인들을 돌이켜 온다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얼마나 힘든지를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온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퓨어 하트를 창조해 준 사람들은요, 이 회복이 되자마자 바로 사명의 삶으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 내 사건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영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기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복시켜준 동시에 공동체를 향한 헌신으로 인도해 주세요. 어려운 말로는 사명이라고 해요. 회개한 사람들의 모든 고백이 그렇습니다. Open my lips to worship you.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입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들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나를 용서해 주신 그 감사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은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삶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회개한들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양심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게 가능합니까? 바울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러면 스데반을 사랑하던 사람들, 가족들, 크리스찬들, 따르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한테 찾아가면서 용서 다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 앞에 이 매력을 가지고 가죠.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어떤 롱텀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온 삶을 다 드립니다. 아마 그렇게 해도 모자랐을 거예요. 왜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며 삽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변화해 주십시오. 하고 캐릭터가 변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회개는 바로 돌아서서 공동체로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설교하라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가르치라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막 죄인들을 다 하나님 앞에 데려오게끔 하라는 거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은요, 무엇이든 돌아와서 하나님의 공동체 앞에 내려놓고 헌신을 하게 돼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회개하고 헌신해야 해요.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귀한 몸된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라는 고백이 이 참 회개 뒤에 따라오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과거를 털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난 후에 저는 이제 정말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죄수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윗도요, 나단 선지자에게 혼나고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저의 죄들을 나열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정합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저를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죄를 나열하며 옆에 사람들한테 인정을 요구하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 저를 치유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노력해 볼게요. 나아져 볼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니 정직한 영을 저에게 새롭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은요, 매일마다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 자유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이 복음 앞으로 초청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이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 감당하지 고민하고 걱정하죠. 그럴 때 키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살면서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핑계도 없이 다른 어떤 것에도 방해되지 않고 정말 broken spirit으로 상한 심령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 화산이 폭발하죠. 산불이 여기저기서 재앙의 수준으로 지금 산불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여진으로 여기저기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있어요. 이런 자연재해는 말도 할 것 없고요.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막 세워지고 있어요. 엊그제 한국에 지금 엉망이더라고요. 두 파가 서로 막 축하하고 슬퍼하고 한국뿐인가요? 미국은 또 지금 트럼프가 세금을 매겨가지고 지금 전 세계 술렁술렁거리고 있어요. 앞으로 무역이며 일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많은 추측을 하고 있지만 추측이 계속 어긋나고 전쟁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는 얼마나 평온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이지만서도 이 세계 공동체로 봤을 때 뉴질랜드의 역할은, 과연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경제적, 자연재해적, 문화적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깨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를 헌신합니다 하고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 하나님의 은혜에 자동으로 반사적인 행동은 바로 이런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 창조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회개하시고 치유받으시고 그래서 헌신하게 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